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이 1월 4일입니다. 아직까지 새해 인사가 유효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마음 깊이에서 우러나온 진정성을 가지고 새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28년 동안 학교에서 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 봉직하다가 2021년 4월 18일에 현재 강남교회로 이렇게 목회를 나왔습니다. 제가 목회 나온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희 어머님의 유언이었습니다. 아버지 뒤를 이어서 훌륭한 목회자가 되라, 그런 유언을 남기셨고, 또 하나는 제가 제 인생은 마지막에 목사답게 마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부임하고 나서 며칠 후에 노 권사님께서 이렇게 두툼한 편지 봉투 하나를 제게 주셨습니다. 그 편지 봉투에는 그분이 친히 손으로 쓴 5장의 편지가 빽빽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강남교회 그때 제가 갔을 때 45년이죠. 45년의 역사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대부분은 갈등과 분열의 역사였습니다. 거기에 어떤 얘기가 있느냐 하면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러니 이 교회를 팔아서 서울신학대학의 발전기금으로 드리고 우리 교회를 해산하자. 당시에 그런 얘기했던 거가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쯤이라고 해요. 그때 당시 땅값으로 해서 한 260억 정도 팔면은 생기니까 그거를 서울신대 발전기금으로 내고 우리가 해산하자. 실제로 그 편지를 전해줬던 그 권사님은 그 10여 년 동안 교회에 출석을 안 하셨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그만큼 컸다는 거죠. 제가 45년 되던 해에 담임 목사로 부임했는데 9대 목사였습니다. 산술적으로 따지면 5년마다 목회자가 바뀐 교회입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순종하고 왔는데 청빙을 수락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장로님들하고 식사를 하게 됐는데 장로님들이 본격적으로 이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얘기하시는데 밥이 소화가 안 됐습니다. 참 심각하구나.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그러면 교회 문 닫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들 때문에 어렵다고 하면 교회 문 닫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한번 문제를 돌파해 봅시다. 결국은 문제는 사람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됐던 분들을 전부 만났습니다. 한 번 만나면 무려 5시간씩 무조건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적어도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이 평안하게 교회가 잘 성장을 해왔습니다. 저는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이제 완전히 쓴뿌리가 다 끝났구나. 교회도 부흥하고 재정도 매년마다 몇 천만 원씩 흑자가 나고 장로님들도 우리 교회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좋아하고 이제 장밋빛 미래만 남았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난
어버이 주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에 통상 카네이션을 어른들한테 달아드리는데 그 너무 촌스러우니까 카네이션을 한 송이씩 어른들한테 드립시다. 여전도에서 그런 제안을 해서 그것도 좋습니다. 그대로 하시지요. 근데 여전도 회장님이, 대표 회장님이 와서 그래도 목사님은 여기다가 카네이션을 큰 거 하나 달고 올라가십시오. 그래서 카네이션을 달아주셨어요. 카네이션을 달았는데 예배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만 왜 카네이션 달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의 주인이 목사님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우리 성도들이에요. 아니 제가 카네이션 달아서 내가 주인이라고 한 적도 없고 카네이션은 여전도의 회장님이 상징적으로 달아준 건데 그때 제가 느낀 거가 여전히 그런 불신이 있구나. 여전히 그런 불신이 있구나. 어떤 여객선이 난파가 돼서 다 죽고 한 사람이 무인도에 극적으로 상륙을 해서 살아남았어요. 매일처럼 불을 피워서 지나가는 배에 구조를 요청했는데 3년 동안 어떤 배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3년째 되는 어느 주일날 상선이 지나가다가 그 연기를 보고 비로소 선원들이 상륙을 했습니다. 주일날이었습니다. 상륙을 했는데 거기 살아남은 사람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우리 예배드립시다. 교회로 갑시다. 아니 교회가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걸어가는데 교회가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원이 하는 얘기가 절대로 저 교회는 가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혼일로 살아남았는데 무슨 교회가 2개가 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을 이런 식으로 풍자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목회 나와서 학교에 있을 적에 갖지 못했던 많은 고민들을 갖게 됐습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이 뭔가? 1차적으로 학교 있을 적에는 1년에 2번 방학이 있으니까 1년에 반은 제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와 봤더니 1년에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은 딱 1주간 8월 달에 마지막 주에 제가 받는 휴가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학교에 있다가 나와 보니까 어때요? 목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철학적 깊이 없이 그냥 물리적으로 제가 나온 대답이 뭐냐면은 목회는요 자기 사생활 반납하는 겁니다. 제 사생활 반납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학교에 있을 적에는 교수가 갑이거든요. 어쨌든 성적을 제가 줘야 되니까 성적 받기 전까지는 학생들이 진의하고 상관없이 고개도 숙이고 그래요. 그런데 나와 보니까 목회자가 철저하게 의리해요. 사회적으로 어떤 신분에 있든 다 하나님처럼 떠받들어야 되더라고요. 이게 목회구나. 그런데 그렇게 해도 하나 되기가 참 힘들다. 제가 항상 그러면서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도대체 교회라고 하는 게 뭔가? 이번에 이렇게 강의 요청을 받고 저희도 이제 다음 주에 첫 번째 주 오후 예배에 청지기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런 강의 요청을 받고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됐어요. 사실은 교회의 중추적인 인물들이 바로 재직들이시고 이 재직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그렇다면 신앙의 연륜이 대단하신 분들이고 교회 와가지고 못 들어본 얘기가 없는 분들인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가서 해드려야 될 건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좀 본질적인 얘기를 해야 되겠다. 본질을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우리가 만난 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매개체로 만났어요. 근데 정작 교회가 뭔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여서 일심으로 기도할 때에 그때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임하셔서 처음으로 준 은사가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당시는 6월절을 맞이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이 모여들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때에 모였던 사람들의 숫자를 보면은 대개 15개 지역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15개 지역에서 각기 다른 나라의 방언을 가지고 생활하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모두가 다 그 120문도가 방언하는 소리를 자기네 나라 말로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어하고 한국어하고 중국어는 다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얘기하면 배우지 않으면 나는 일본어를 모르는데, 놀랍게도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15개 언어로 자기들이 들었다는 얘기는 적어도 거기서 15개를 충족시킨 어떤 언어가 있었다는 얘기고, 놀랍게도 근데 다 똑같이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언어의 통일이 이루어진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탑,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인간의 욕구가 언어의 분열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왜 교회가 출범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선물을 방언을 주셨을까? 그리고 그 방언은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방언, 나도 모르는 그 방언이 아니라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똑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통일되는 그 방언을 왜 주셨을까? 그 얘기는 결국은 이 땅에 교회가 출범하면서 교회를 왜 출범시켰느냐?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냐? 바로 사람들이 만들어 오는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교회를 이 땅에 출범시킨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한 것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아닙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논도 팔고 밭도 팔고 팔아서 제자들 발 앞에 그것을 갖다 놓으니까 자기가 필요한 만큼 갖다 썼습니다. 소위 유무상통이 이루어진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한테 돈은 피 같은 겁니다. 돈 아까워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피 같은 돈을 다 가지고 와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필요한 사람들이 갖다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뭡니까? 세상 가치가 죽는 공동묘지, 세상 가치의 공동묘지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이런 구조와 집단은 전 세계에 인류 역사상 없었습니다. 교회 바깥에서는 사장님도 되고 사장님 밑에서 일하는 청소원도 있고 한데, 이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 상하가 없어지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라고 하는 동등한 형제 자매만 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바로 처음에 마가 다락방에서 있었던 교회의 존재 이유를 구체적으로 실현한 것이 예루살렘 초대 교회였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끌고 가는 것이 결국은 두 개의 기둥에 의해서 교회가 굴러갔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뭡니까? 사도들이죠. 사도들은 소위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가르침받은 사람들이 가르침받은 말씀을 실생활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특별히 가난한 자들, 고아들, 과부들이라고 하는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교회가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선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받은 것을 실생활에서 구현하는 집사라고 하는, 사도와 집사라고 하는 이 두 그룹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끌고 가는
두 개의 축이었다 하는 거지요. 이것은 상하의 문제가 아니라 질서의 구분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질서의 구분이 이렇게 이루어졌던 거다 하는 거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사도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대신할 수 있는 말씀 사역자들을 세워야 되고, 교회는 단지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사역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해서 할 건가? 예전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어슬리 크라이스트, 어슬리 지저스, 지상에 예수께서 친히 선발한 12명을 기준으로 했고, 그 다음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이 사람들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초대교회가 그렇게 인정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다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존의 1세대들이 했던 역할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 이어받는 기준이 뭐냐? 소위 무슨 말인지 못 읽으시죠? 카리스마라는 거예요. 카리스마라고 하니까 깡패가 어깨에다가 힘 딱 주는 게 카리스마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게 아니라 은사라는 뜻입니다. 카리스마는 은사.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은사에 따라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 은사에 따라서 말씀 전하는 자로 세우기도 하고, 교회 봉사자로 세우기도 하고, 예언하는 자로 세우기도 하고, 초대교회는 예언하는 순서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직접 부름을 받았던 1세대하고 달리 그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서 이 교회됨의 직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기준이 됐던, 부름의 기준이 됐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였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교회가 이제 조직이 돼 왔는데, 빛이 있으면 항상 그림자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림자처럼 짙은 아문이 부려졌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단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초대교회에 가장 강력했던 이단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죠. 노스틱주의. 여러분들 세계사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100명이 넘는 재림예수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단들이 나타날 때는 이단의 기준, 이단의 쉽게 말해서 들고 나오는 캐치프레이즈가 다 다릅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단의 기준이 뭐냐 하면은 예수를 누구로 이해하느냐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규모도 굉장히 넓고 뿌리도 굉장히 깊은 이단 집단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정통의 예수에 의하는 양성론입니다. 참 하나님, 참 인간. 예수를 가리켜서 양성론이 그런 거잖아요. 예수는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너무 스스럼없이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나사렛에서 살았던 자연인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가 우리 기독교 신앙 고백의 근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처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됐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비로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된 거예요.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다. 이게 양성론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거부하거나 폄하하거나 훼손하는 것들이 초대교회 이단의 특색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는 인간이 아니다. 이거는 아멘이 아니에요. 예수는 인간이 아니다. 아니,
당시는 헬레니즘 시대고 헬레니즘은 이원론이거든요. 뭐냐 하면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육을 입을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소위 가현설이라고 하는 거죠. 가현설, 도케티즘이라고 하죠. 가현설. 그래서 실제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적에 가엾은 예수만 달렸을 뿐이고 하나님은 빠져나갔다.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정반대로 아니다. 예수는 신이 아니라 인간일 뿐이다. 이게 이제 소위 에비온주의자들이죠. 에비오니스트.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기독교 정통신앙을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의 정통신앙은 참 인간, 참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로서는 이와 같은 강력한 위협에 대해서, 이단의 위협에 대해서 스스로 방어를 해야죠. 방어는 아무나 합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에 무슨 신천지나 이런 데에서 여러분들 접근한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그 일로 훈련받은 사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들을 위해서 두 가지 목적으로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밖에 없었어요. 첫 번째는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을 방어하고 변호하고 변증하기 위한 목적. 또 하나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을 잘 올바른 신앙으로 교육시키기 위한 목적.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것을 위해서 전문 인력들을 뽑아가지고 양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이유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또 변질이 되고 왜곡이 됐던 거예요. 그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소위 성직주의라는 것이 출현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가리키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다. 이거는 예수님의 12제자의 사도권을 계승한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이거를 특화시키고 강화시키는 움직임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은 3세기에 카르타고의 감독이었던 시프리안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감독이다, 사제다 이렇게 부르면서 이들에 의해서 교육받는 피교육생들을 평신도다. 평신도라는 말이 거기서 처음 나왔어요. 레이맨, 평신도다. 그 3세기의 카르타고의 주교였던 그리고 감독이었던 시프리안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비로소 성직자 그룹하고 평신도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이원적으로 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로마 가톨릭 시대를 거치면서 더 깊어지고 고착이 됐던 거죠. 이것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누구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콘스탄틴 대제입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실질적으로 AD 30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 가지고서 기독교를 강화시켜준 아주 긍정적인 인물로만 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지나친 은혜를 베푸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됐습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었느냐 하면은 일단 교회를 화려하게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성직자들, 거기에서 일하는 성직자들한테 특별 대우를 했어요. 어떤 대우를 했느냐? 많은 봉급을 줬어요. 군대도 안 가는 면제를 해줬어요. 그리고 특권층과 똑같은 권위를 부여해 줬어요. 이게 뭡니까? 예? 월급 많이 주고 군대도 안 가고 귀족 취급을 해주고, 요거는 교회 밖에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 일하면 해주게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저조금 자기 자녀들 가운데 최고 똑똑한 놈을 사제로 만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그렇게 했는데 이거가 결과적으로는 그 그룹을 더욱 특화시키는 부작용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카톨릭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선발돼서 일하는 사제 그룹은 일반 사람들이 아닌 걸로 그렇게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결정적인 거가 뭐냐 하면은 1545년에 시작된 트렌트 공의회라고 하는 회의에서 이런 결정이 나옵니다. 사제를 멸시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며 사제에게 복종하는 자는 곧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다. 사제들은 하나님처럼 죄를 사면하며 사제가 제단에서 그분의 몸이라고 부르는 것은 스스로와 회중에 의해 하나님처럼 숭배를 받는다. 그들의 위대한 직분과 비견될 것이 무엇이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불면하시는 능력과 권위를 우리 가운데 행사하는 그들을 우리가 천사들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정당한 표현이다.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인간이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것이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온 얘기가 뭡니까? 교황은 지상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하는 말은 전부 옳은 거예요. 교황 무엇을 거기에서 이론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실제로 표명이 됐어요. 그래서 소위 사제가 되면은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퀄리타티브 페어 엔데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사제가 서품 받는 순간에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모양은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지만 똑같은 인간이 아니다. 그 사제에게는 죄를 용서할 수 있고 구원을 중재할 수 있는 특권이 생긴다.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화 보면은 80 먹은 어르신이 20대 신부한테 파테르 그래요. 파테르가 뭡니까? 파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천주교에서 그렇게 질적으로 다른 존재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모든 것을 다 사제에게 집중시켰어요. 교회 안에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교회 안에서는 천주교에는 7가지 성례가 있어요. 그렇죠? 그걸 가리켜서 성사라고 해요. 오르디니스, 성사. 그러니까 미사를 드리는 거, 임종 미사를 드리는 거, 결혼할 때 혼배 성사하는 거, 고해 성사하는 거, 이게 모두가 다 7가지 성사 가운데 하나인데 그 모든 것은 다 신부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골 교회 가면은 신부가 없는 성당들이 있어요. 신부가 없는 성당을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은 부산이라는 대도시만 살아가지고서 시골은 안 가보셔서 모르죠. 서울이라는 시골에 가면은 봉소라는 데가 있어요. 봉소. 봉소가 뭐냐 하면은 신부가 없는 성당이에요. 그거는 성당이라고 이름을 안 불러요. 봉소라고 그래요. 그러면 봉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소위 천주교에서는 미사라고 하죠. 거기는 미사라는 말을 안 씁니다. 신부가 없으면 미사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녀님이 거기 계셔가지고서 예배를 인도한다고 칩시다. 미사가 아니라 뭐라고 부르느냐? 봉소예절이라고 불러요. 봉소예절. 그러니까 거기는 절대적으로 사제가 없으면 일체의 성사가 성립이 안 된다. 사제의 종교예요. 또 하나는 뭐냐? 소위 포테스타스, 전권이라는 뜻이에요. 유리스딕치오니스가 뭐냐 하면은 소위 법과 행정,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법과 행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걸 우리가 이제 사목이라고 하거든요. 사목. 이 전권을 사제가 갖는다. 그러니까 천주교는요, 지금도 뭐 평신도 위원회 같은 것이 있지만은 다 허당이에요. 모든 결정은 사제가 다 합니다. 모든 결정은 사제가 다 합니다. 그래서 사제의 종교, 이렇게 사제를 아주 부각시키고 카톨릭이라고 하는 그 종교 자체가 사제의 종교가 되다 보니까 저조금 사제가 되려고 하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권력이 집중되면은 부패가 일어나기 마련이죠. 성적인 부패 엄청나게 벌어진 건 아시잖아요. 거기다가 이제는 뒤로 가면 갈수록 돈을 주고 사제가 돼요. 사제가 된 사람은 다시
돈을 주고 영주가 돼요. 그러니까 세속이 이 세상적인 것과 교회적인 것이 혼합이 돼버리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영주가 그 돈을 주고 사제가 되고, 사제가 영주가 되고, 이와 같은 일들이, 이 타락이 계속해서 이어졌던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안 되겠다,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일어난 것이 소위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거죠. 1517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교회 성문에다가 95개 주의 반박문을 써붙이면서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종교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성직자와 평신도라고 하는 이분법을 분쇄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쪽에 소위 마르틴 루터가 얘기한 것이 만인 제사장설, 다스 알게마인의 프리스토툼이라고 하는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하는 것을 주창을 합니다. 만인 제사장설은 마르틴 루터가 1520년에 3개의 글을 썼는데 그 3개의 글에서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독일 귀족에게 고함이라고 하는 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황, 감독, 사제 그리고 수도승들만이 영적 지위에 속하고 왕과 영주와 농부들, 기능공들은 세속적 지위에 속한다는 생각은 날조된 생각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진정으로 영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이들은 상호 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다만 직책이 다를 뿐이다. 또 교회의 바벨론 포로에 대하여라고 하는 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 의하여 안수받은 사제만이 사제가 아니라 세례와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미 제사장 직분을 맡은 것이다. 따라서 말씀 사역을 비롯한 그리스도인의 모든 직책 수행은 만인 제사장직의 수행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동일한 영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고 아무런 차이가 없다. 다만 하는 직책이 다를 뿐이다. 가톨릭 입장에서는 환장할 얘기예요, 이게. 예? 아니 자기들의 특권을 완전히 까부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를 화형에 처해야 된다. 예? 마르틴 루터를 죽이려고 그렇게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기가 막힌 얘기인 거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일을 발표하고 나서 마르틴 루터에게는 2개의 적이 생겼어요. 첫 번째는 카톨릭이죠. 카톨릭이 마르틴 루터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또 하나는 뭐냐? 마르틴 루터하고 뜻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마르틴 루터의 적이 됐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마르틴 루터가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가치가 똑같다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 그래? 그러면 나도 설교할 수 있네? 그러면 나도 성만찬 집례할 수 있네? 이런 교회에 혼란이 나왔어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 중에서 극단적인 영파, 아주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무리들 가운데서는 어떠한 경향이 나왔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2가지로 해석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외적인 말씀, 소위 독일어로 다스 오이서레 보르트, 외적인 말씀이다. 또 하나는 뭐냐? 성령께서 기도할 때 직접 주시는 말씀. 이게 내적 말씀이다. 다스 인너레 보르트. 내적인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2가지로 분류해요. 그러면서 어떤 것이 우위에 있느냐? 내적인 말씀이 우위에 있다.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성경 말씀보다 우위에 있다. 자, 이러면은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제 제자 가운데 제 밑에서 이제 박사학위 받은 제자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단이거든요. 서울에서 목회를 잘했어요. 한 200~300명 되는 교회를 아주 튼실하게 했는데 언제부턴가 새신자들이 몇 명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입장에서 너무 좋죠. 밤마다 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사모님이 가가지고서 찬송을 부르면은 뒤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모님, 성령께서 지금 제게 말씀하시기를 그 찬송 하지 말랍니다. 목사님이 설교하고 나오면은 바로 이어가지고 목사님, 성령께서
그거 잘못 설교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총회 2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 이게 안건으로 올라가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까지도 10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복구가 안 돼요. 교회가 완전히 풍지박산이 났어요. 바로 똑같은 일이 마르틴 루터 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하고 뜻을 같이 해서 개혁에 동참한 사람들 가운데 극단적인 영파들이 이런 식으로 마르틴 루터에 대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이때 기준을 세우는 거가 뭐냐 하면은 소위 소명이라고 하는, 이게 잘 안 지워지네요. 라틴어로 소명을 보카치오라고 합니다. 보카치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보카치오 인테르나, 내적인 소명. 하나님이 이 일로 나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적어도 복음의 공적 집행인 설교를 하고 아니면은 예배를 집례하고 성만찬을 집례하고 성도들을 케어하는 목회를 하려면은, 이 복음의 공적 집행을 하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보카치오 인테르나, 하나님이 이 일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내적 소명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내적 소명은 확인이 안 되잖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뭐냐? 보카치오 엑스테르나, 내적인 소명이 받은 사람은 외적인 소명이 있어야 된다. 외적인 소명이 뭐냐? 일정 기간 동안 신학을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회 앞에서 안수를 받아야 된다. 지금은 우리가 목사 안수라고 해서 성직을 세우는 세레모니가 안수로 됐지만은 종교 개혁 시기에는 목사하고 상관없이 설교자를 따로 세우는 거가 안수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곳 부산 여기 이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2년 동안 설교자로 일해 주십시오 하면은 여기 와가지고 취임할 적에 안수를 받아요. 안수위원이 누구냐? 부산 지역에 있는 대학 총장이 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설교가 단순한 연설이 아니라 바로 그 교회는 부산에 속해 있기 때문에 부산 시민들이다. 부산 시민들의 교양과 지적인 것을 책임지는 것이다. 그래서 부산대 총장이 옵니다. 부산시장이 옵니다. 똑같은 논리예요. 여기 있는 교인들은 부산 시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되어지는 설교는 단순한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라 일반 사회 시민의 교양과 관련됐다. 그리고 그 교회의 대표자인 장로님이 참여를 합니다. 안수위원이 우리하고 달라요. 그렇게 해가지고 안수를 줬어요. 그런데 만약에 소문이 잘나서 서울로 청빙을 해 2년 후에서 서울 청빙, 강남교회에서 청빙을 했다 하면 똑같이 거기서 다시 안수를 받았어요. 요새는 이제 목사 세우는 안수는 한 번이면 끝나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검증된 인물이 복음의 공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또 하나, 이 소위 토이플로, 오늘날의 아나베프티스트들이 원조인데 제세례파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두 가지로, 내적인 말씀하고 외적인 말씀으로 해가지고 소위 나에게 직접적으로 주는 직접 계시가 우에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서 교회를 어지럽히게 하니까 이때 마르틴 루터가 이런 기준을 얘기합니다. 보카치오 임메디아타, 직접 소명. 또 하나는 보카치오 메디아타, 간접 소명.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두 종류다. 직접 부르심과 간접 부르심이다. 그럼 직접 부르심은 언제까지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신 그때까지다. 나머지 교회의 시대가 열렸을 적에는 다 간접 소명이다. 간접 소명의 주체는 누구냐? 교회다. 당신들이
생각해가지고서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받았다, 그게 주안점이 아니라 주의 몸 된 교회가 인정하고 세우는 거다. 교회가 주체가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서 혼란을 사실은 잠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요,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죽고 나서 세우는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카리스마, 은사라고 그랬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세 때는 좋은 인재들을 에어벨렌, 선발해가지고 교육을 시켰어요. 수평적인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마르틴 루터의 소명론은 이 두 가지를 교묘하게 절충한 거예요. 내적 소명,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거는 위에서 밑으로 오는 거죠. 그런데 신학교육을 받고 객관화시켜서 공회 앞에서 안수를 받아야 된다. 그거는 중세가 얘기했던 선발과 교육의 그 장점을 따온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마르틴 루터는 그때 당시에 교회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시도하려고 했지만은 그 자체 안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이 어려움을 이런 식으로 극복을 했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로부터 지금 500년 이상 이제 흘러와서 오늘날에 이르렀는데,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정말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운 시기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의 위기가 우리한테 몰려오고 있고, 교회 안에서의 위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요 1년에 우리나라에서 민사사건이 대략 한 379만 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교회 관련 민사사건이 69만 건입니다. 전체 민사사건의 20%를 교회와 관련해가지고서 교회 관련 소송건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교회가 지금 화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4차 산업혁명으로 들어가면서 과학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과학을 맹신하는 사람들한테는 종교가 설 자리가 없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번에 갤럽 연구조사에 의하면은 종교 없는 인구가 반을 넘어갔어요. 이거는 굉장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인구가 81억인데요. 70억 정도가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80%가 넘는 것이 전 세계적인 통계예요. 여전히 우리나라는 유일해요. 50%를 넘지 못해요. 최초로 일어난 일이에요. 더군다나 주일학교로 내려가 봐요. 완전히 역삼각형이죠. 여기 예동교회엔 주일학교가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속해 있는 강남 지방에 64개 교회인데요, 3분의 2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3분의 2가. 제가 있는 데가 강남 한복판인데 저희 교회 바로 밑에 노년초등학교가 있는데 2023년에 1학년을 못 받았어요. 인구 절감 현상뿐만 아니라 탈종교화 현상, 거기다가 강남은 집값 비싸죠, 물가 비싸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진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전부 다 외곽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거다 보니까 더더욱 이런 구조적인 영향도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주일학교에 어린이들이 예수 믿는 비율은 그 미종족들 애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3%도 안 됩니다. 지금 저는 30년 후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건가 생각하면 사실 아찔해요. 아찔합니다. 뒤에서 한국교회를 보세요. 완전히 경로당입니다. 완전히 경로당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다음 세대만 신경 쓸 게 아니라 가실 세대도 목회가 많이 신경을 써야 돼요. 새로운. 예? 여러분들 이렇게 나이 드셔가지고서 다른 데에 가가지고서 이제 요양원에 계신 분들, 저희 교회도 한 10분 정도가 요양원에 계신데 가서 보면은 지옥이 따로 없어요. 예?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거기
하루만 있어도 제가 봤을 때 똑같이 병자 될 것 같더라고요. 여력만 있다면은 우리 교회에서 요양원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 진짜 기독교적인 가치와 정신을 가지고 이분들을 잘 돌보는 것이 정말 필요하구나. 교회가 할 일이 참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참 계속해서 지금 교회는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 겪고 나서 아까 오면서도 우리 장로님하고도 그런 얘기 했는데요. 우리 강남 지방에 우리 장로님들끼리는 그런 말씀을 자유롭게 하세요. 목사들끼리는 서로 체면도 있고 하니까 자기네 사정을 잘 얘기 안 해요. 평균적으로 30%가 줄었어요. 재정도 줄고 인원도 줄고 어떤 교회는 60%가 줄었다고 그래요. 60%가. 지금 130만, 그냥 평균적인 통계가 코로나가 치면서 130만 명이 줄었어요. 10,000개가 넘는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입니다. 근데 내부로부터 오는 교회 안에 갈등이 또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성직자와 평신도가 서로 싸워요. 적군이 돼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수많은 교회들이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자 했는데 실제로 교회는 세상이 복음을 정복했어요. 제가 있는 강남에 집사람하고 가끔 산책을 해요. 그럼 강남구청에서 청담역까지를 2시간에 걸쳐서 쭉 걸어보면 대도로로 가잖아요. 저도 이제 맨하탄에도 가보고 했는데 왜 사람들이 강남을 선호한지를 알겠더라고요. 강남에 대한민국에 그런 빌딩 숲이 없어요. 기가 막혀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압니까? 2시간 걸으면서 제가 발견한 교회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97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자리 잡은 교회, 거기에서 교회가 컸던지 아니면 사라졌던지, 물가가 비싸고 렌트값이 비싸니까 무슨 삼각교회 강남에서는 생각을 못 합니다. 제가 돌고 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적어도 강남에서는 만몬이 성경을 이겼네. 네. 물질의 신인 만몬이 성경을 이겼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의 위기 속에서 재직이라고 하는 이름이 뭡니까? 그냥 목사님이 집사직을 주었으니까 그냥 내 생각하고 없이 받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교회는 아까 저한테 말씀하셨던 우리 권사님 말이 맞아요. 목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죠. 그리고 현실적인 주인은 그 교회의 성도예요. 근데 주인이라는 생각을 안 하죠. 주인이면은 뭡니까? 의무가 있어요. 권리가 있어요. 의무가 뭐예요? 교회를 운영하게 하는 재정적인 것, 그 교회의 기품과 그 교회의 전통을 이어나가는 것, 그게 의무예요. 교회는 모이는 데니까 당연히 재직들이 먼저 예배 참석해야죠. 그런 것들도 안 하면서 권리만 얘기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의무가 뭐예요? 교회를 교회답게 열심히 여러분들이 전도하셔야죠. 그래서 교회는 성직자하고 일반 성도들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똑같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에 다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성직자는 뭐냐? 세례와 성만찬, 그리고 설교와 성도의 영적 생활의 지도라고 하는 복음의 공적 집행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성직자예요. 성도라는 건 뭐냐? 복음의 가르침을 받아서 세상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인 직업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따라서 실천하는 사람, 이것이 성직자가 아닌 일반 성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성직자들이나 일반 성도들이나 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다 공통분모가 있어요. 뭐냐? 그리스도의 제자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여기 청직이 재직으로서 부름받아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 권리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교회의 현실적인 주인답게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힘을 보태야 돼요. 계속 교인들이 빠져나가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저는 목회 나가면서 느낀 게 뭐냐 하니까 제 몸이 공공재더라고요. 제가 아플 자유도 없어요. 제가 아프면 큰일 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임하면서부터 밥 먹는 거 이상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 운동입니다. 제가 무슨 운동을 하느냐? 탁구를 쳐요. 탁구를. 예. 여러분 이래봬도 제가 아마추어 대회 나가서 우승도 하고 했어요. 예? 예. 군포시에서 나가서 우승도 하고. 지금 아마 제 실력이 한 2부 정도 칩니다. 탁구를 아시는 분들은 2부면은 꽤 잘 친다고 그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해 보니까 교회 밑에 10분 거리에 탁구장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정식으로 제가 여기 목사입니다 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그랬더니 그 관장님이 거기 이제 탁구 치다가 쉬는 분들한테 저 목사님 소개할게 하고 쫙 소개를 하니까 그분들이 어느 교회요? 강남교회라고 하니까 그 관장이 그 왜 옛날 그 YSC 옆에 있는 교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쌈만이 하는 교회.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가슴이 철렁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은 우리 교회 바로 앞에 등나무가 있는데 예배 끝나고 나오면서 거기서 삿대질하고 멱살 잡으면서 싸운 거예요. 그 짓거리를 45년 동안 해온 거예요. 그래서 700명, 800명 모이던 교회가 제가 제일 처음에 가니까 코로나 때기도 하지만 30명 모여요. 30명. 30명 모여요. 지금 이제 한 150명으로 다시 컸어요. 예. 어느 날 이렇게 운동하러 갔는데 관장이 심각해요. 그래서 관장님 무슨 일이세요? 그러니까 거기 그 회원들이 있는데 동아리 회원들이 있는데 관장하고 뭔가 오해가 생겨가지고서 15명인가가 한꺼번에 나가버렸어요. 그러면은 여기 운동하는 분들 알겠지만 월회비가 우리 8만 원씩 내고 치거든요. 그러면은 15명이면 얼마입니까? 120만 원이 그냥 한꺼번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타격이 커요. 시무룩한데 내가 뭐 해줄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보니까 제 나이 또래 부부가 가구점 사장님 하는 내외가 열심히 와서 치는데 굉장히 초보예요. 그래서 손님도 없고 하니까 제가 가면은 제 운동은 못하고 그분들을 남편 30분, 아내 30분씩을 쳐줬어요. 한 달 이상을 쳐줬더니 이분이 전에 운동하던 그 체육관이 문을 닫았는데 운동하던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여성분 한 7명이 왔어요. 제가 그분들을 또 10분씩 쳐줬어요. 가면은 10분씩.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 달 정도 대개 못 치는 사람들이 운동을 그만두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가가지고 잘 치는 사람들이 함께 안 쳐주거든요. 그러니까 삐죽삐죽 하다가 그냥 그만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7명이 다 정착을 하고 이 사람들이 또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인원이 다 넘게 만회가 되니까 어느 날 그 관장님이 저한테 목사님, 저는 가서 예수 믿으라는 말이 단 한마디도 안 해요. 제가 예수 얘기 끝나면은 그 사람들은 저하고 탁구도 안 치려고 해요. 네, 절대로 안 돼요. 근데 그 관장이 그래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안수 집사입니다. 얼마나 신앙이 돈독했냐 하면은 포천에다가 공동체 생활을 하려고 땅 수천 평을 사고 스타렉스를 뽑아가지고 13명을 그 서울에서부터 포천까지 매주 실어 나를 정도로 그렇게 열성 있던 분인데 이 공동체가 빠개졌어요. 땅도 지금 그냥 있대요. 그 소유권 분쟁에 또 휘말리고 코로나 오면서 이 사람이 완전히 실족해가지고 술, 담배 다 하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깜짝 놀랐죠. 제가 안수 집사입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은혜를 입었으니 이젠 제가 은혜를 갖겠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박수 치시면 다음에 박수 어떻게 치시려고 그래요? 근데 그 옆에 이제 삐죽삐죽하고 있던 사람이 목사님 사실은 저도 안수 집사입니다. 그래요. 감리교 안수 집사래요. 근데 나오겠다는 말은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양반한테 그랬어요. 곽 선생, 곽씨인데 곽쌤 저하고 게임 한번 합시다. 내가 3대 0으로 이기면 당신 교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하재요. 3대 0으로 깨버렸죠. 지금 그 두 사람이 성가대 중심 멤버로 와가지고서 하고 있어요. 근데 언젠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전혀 우리 교회는 이제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이 한 6, 7분이 새벽 예배 나오세요. 저희는 제가 우리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한테 절대 말도 붙이지 말아라. 본인들이 필요성을 얘기하기 전에는 먼저 말 붙이면 이 사람들이 힘들어한다. 근데 새벽 예배 끝나고 제 지로는 새벽 예배 마지막까지 내가 기도한다. 그래서 저는 항상 모든 예배 맨 앞자리에 앉아요. 뒤에 누가 왔는지 신경도 안 써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게 최고 무섭대요. 뒤통수만 보이는데 저는 다 보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분 그 남자가 오더니 저를 툭툭 쳐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저희 집사람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래요. 집사람을 데리고 와요. 사연을 들어봤더니 약사예요. 약사. 의뢰에서 약국을 경영하는데 민사소송에 휘말려서 5건 때문에 사람이 아주 환장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얘기를 하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탁구를 치러 갔는데 토요일 날 이제 예배 준비 다 끝내고 가가지고 운동을 하라고 갔는데 그 남자분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양반이 은퇴를 하고 나서 그 우울증이 와가지고 탁구를 배우기 시작했대요. 그래가지고서 거기서 배우는데 제가 가니까 또 1시간을 막 쳐줬어요. 그랬더니 치고 나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사실은 저 목사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저 원래 강남 중앙 침례교회 신자인데 그 교회가 지금 새성전 700억짜리를 짓는다고 2년 전에 건물을 다 부숴놓고 왕십리로 가가지고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700억 공사가 1050억으로 뛰었어요. 그래가지고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아주 난처한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왕십리까지 예배 드리는 거가 뭐 하니까 충현교회로 출석을 했대요. 그러면서 저 목사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우리 집사람하고 상담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러면은 그분도 집사님이에요. 집사님이 새벽 예배에만 우리 교회 오셨으니까 내일이 주일이니까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그 부인 집사님, 임 집사님하고 우리 예배에 참석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예배에 참석했어요. 예배 끝나고 바로 등록했어요. 네. 그리고 그 아들이 또 지금 레지던트인데 그 아들, 그 딸도 다 등록을 해서 여러분 저는 1년에 지금 2명, 4명 계속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전도 받아온 분들이 계속 전도를 해요.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주인답게 하세요. 구역 식구들끼리만 몰려가지고는 복음 전할 기회가 없어요. 정말로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고 하면은 불신자 그룹으로 들어가시라고요. 그게 무슨 개 모임도 좋고, 탁구 모임도 좋고, 어디 경로당도 좋고 가세요. 가셔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인적인 교류가 있어야 제일 처음부터 복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밥 맞춰 오니까 우리 교회에서 밥 한 번 먹읍시다. 친절을 베풀면은 사람들이요 은혜를 갖기 원해요. 그럴 적에 예수 얘기 꺼내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음악회 한번 하는데 음악회 한번 와줄래요? 그러면 체면 때문이라도 옵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고리 자체가 만들어질 기회도 안 가지고 복음이 전파될 거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주인이라면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마음의 문을 열 적에는 하나님 본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뭔가 특별한 것을 봐야 그들이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프랜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영국의 아주 석학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옥스퍼드 대학을 다닐 적에 종교학 시험을 치르게 됐는데, 그 종교학 시험 문제, 기말고사 문제가 뭐냐 하면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을 종교학적으로 해석해라 하는 문제였어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을 종교학적으로 기술해라.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시험 보면 한 3시간 시험을 봐요. 물, 빵 다 가지고 들어가서 먹으면서 시험을 봅니다. 이만한 시험 답안지 나눠주면 빽빽하게 적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여기 땅 하니까 막 적기 시작하는데 프랜시스 베이컨은 팔짱을 다 끼고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하나둘씩 사람들이 답안지 다 제출하고 다 나가고 마지막 남았는데 감독관이 와서 보니까 이름도 안 쓰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시간 다 됐어. 이름이라도 써. 그럴 적에 프란시스 베이컨이 눈을 뜨더니 딱 펜을 들어서 딱 한 문장을 적습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다. 멋있지 않아요?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다. 그 하잘것없는 그 미생물 같은 물도 조물주 앞에서 변화를 보이더라는 거죠. 하물며 예수를 믿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변화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변화하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일 때에 비로소 그들이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나쁜 놈이라고 하지만은요, 야곱이 형한테 준, 에서한테 약복강가에서 준 예물의 가치가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지금 2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형제한테 2억 5천만 원 선물한 분 있어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경제적인 엄청난 부를 이룬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야곱을 거꾸로 틀었어요. 왜 거꾸로 틀었느냐? 야곱은 그가 살아온 방식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거쳐가는 곳마다 야곱의 지갑은 두둑해졌는데 그를 만난 사람들은 전부 다 원망하고 슬퍼하고 분노했어요. 아버지를 속였죠. 형을 속였죠. 삼촌 라반을 속였죠. 가는 곳마다 그는 야곱의 이름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그 약복강가에서 천사가 물어보죠. 내 이름이 뭐냐? What's your name? 32장 27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창세기 27장 32절에 아버지가 똑같이 물어봐요. 내 이름이 뭐냐? 딱 성경에, 야곱과 관련된 성경에 야곱의 이름을 물어보는 것이 2번 나오는데, 첫 번째 아버지가 물어봤을 적에는 에서입니다.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평생을 거짓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천사가 물어볼 적에 비로소 자기 이름을 얘기해요. 이스라엘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거 그 사람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야곱입니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도둑놈입니다. 나는 사기꾼입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유명한 구약학자 폰라드는 이스라엘을 주석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 놀라운 변화를 구체적으로 몸으로 살아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 여러분, 요셉이 말이죠, 극과 극의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한테 유혹을 받을 적에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쪽에 그런데 그가 믿음을 지켰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가 국무총리 자리에 올랐을 적에 그의 형제들이 와가지고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목숨을 구걸합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그러니까 삶의 모습은 극과 극이었는데 그가 살아가는 것은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더 놀라운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생각에 요셉은 신앙의 위인이니까 우리하고 다르지. 다르긴 뭘 달라요? 여러분, 요셉은요 평생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이것까지는 오케이. 평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어요. 그가 억울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을 적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가 최고 자리, 국무총리 자리에 올랐을 적에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하는 얘기 한마디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궁금한데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직접 음성 안 들려주잖아요. 그러니까 3000년 전에 그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38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옥에 갇혔는데도 형통했다 이런 얘기만 나오잖아요. 시편 105편을 보세요. 시편 105편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시편 105편 18절에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나니, 요셉이 감옥에 갇힌 장면을 시편 105편은 얘기하는데 거기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나니, 성경에 몸이라고 하는 것에 각주 달고 히브리어로 혼이라고도 한다. 주석을 펴보니까 그의 혼이 쇠사슬에 묶였다. 무슨 말이냐? 갈팡질팡했다. 혼비백산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하고 다르지 않아요. 내가 신앙을 지켰는데 내 꼴이 이게 뭐야? 완전히 감옥 안에서 착고에 채인 채 그의 몸이 완전히 하얗게 변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이 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앙의 기조를 지켰던 것이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소위 꼬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았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고 진정으로 교회의 주인임을 자부한다면,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인이지만은 내가 헌금 내고 내가 헌신해가지고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다 자부할 것만 아니라 교회가 교회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의 교회성을 살려야 될 거고, 이 어려워지는 때에 한 명이라도 복음을 전해가지고 데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뭘 보고 그들이 오겠느냐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 아니면 그들이 오지 않습니다. 잠깐 와가지고 인사치레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에서 보여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성도의 변화된 모습만이 교회의 희망입니다. 세상이 그런 모습을 볼 때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고건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 남편이 아주 멋진 남편인데 산책을 갔다가 쓰러졌어요. 뒤늦게 발견이 돼서 식물인간입니다. 지금 20년이 넘어요. 신방을 가면 이분이 공인중개사를 하세요. 나중에 살림은 해야 되겠고 하니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공인중개사가 돼가지고 가정을 꾸려오신 분이에요. 그 가게 바로 뒤에 사는 집이 있는데 2층에 가면은 20년째 남편이 미이라예요. 미이라. 여기 뚫어가지고서 공급하고 의식이 전혀 없어요. 의식이 전혀 없어요. 20년째. 여러분 그거 견딜 수 있어요?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답답하니까, 야, 너 어떻게 사니? 진짜 가보면 너무 답답해요. 그 남편이 이렇게 애들 태아에 있는 것처럼 꼬부라진 상태로 완전히 아무 의식이 없어요. 이렇게 20년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에서, 강남구청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욕창 생기지 말라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데려다가 목욕도 시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그런 소리 마라. 우리 집에 예수님이 계셔. 저는 지금도 그 얘기를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요. 우리 집에 예수님이 계셔. 저는 이런 분은 대한민국에서 상 줘야 된다고 봐요. 상 줘야 된다. 네?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모습이 야곱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솔직히 나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여러분 있어요. 문제가 있는 곳에 보면은 내가 있어요. 가정, 자녀, 거기에 문제가 있다. 나를 빼놓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 되는 환도뼈가 그대로 있고 내 이름이 여전히 야곱이에요. 아직도 내 이름이 안 바뀌었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런 나를 보고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체면치레로 한두 번은 와주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재직으로서 모여가지고서 새해를 여는 이 모임에서 교회가 어떻고 쭉 들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선 성도인가. 입으로는 교회의 주인됨을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준비된 사람인가. 하나님, 내 환도뼈를 부러뜨려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이름을 바꿔 주옵소서. 우리 안에 그와 같은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024년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이런 새로운 결심이 우리 안에서 있는 것이 바로 이 모임의 진정한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우리 마음이 완전히 지금 3년 동안 비 안 와가지고서 메말라 빠진 그와 같은 논바닥처럼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여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 안에서 내가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박수하시면서 하십시다.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소하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뜨겁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메마른 내 영혼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언제부턴가 내 마음속에 설렘도 기쁨도 다 사라졌습니다. 뜨거운 첫사랑이 식어버린 싸늘한 시체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시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고 또 교회도 문제가 생깁니다. 주여, 내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환도뼈가 부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에게 오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3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돌아보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내 환도뼈는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내 이름도 그대로 있습니다. 내가 문제의 생산자가 되고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실족한 사람이 많습니다.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교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오 구원합니다. 첫사랑이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먹이신 분들처럼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능력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비문에 앉았던 안진뱅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조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의 오늘 만나 내 금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때에 걷고 뛰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저희도 걷고 뛰는 역사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일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내가 속한 부서가 부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이로 맡기신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라도 맡았던 종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내침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새해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자녀들이 모여 새로운 각오로 헌신을 다짐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의 몸된 교회의 재직으로 부르셨사오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으니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부흥의 불꽃이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귀한 종들 신원신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는 일에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이 시온의 대로처럼 뻗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결심과 헌신과 기도가 연말이 되었을 때에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